오늘 2026년 5월 첫째 주일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을 중심으로 환영하면서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20절,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5월 첫 주일 위기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예고 없이 위기라는 놈이 찾아옵니다. 암 판정을 받으면 사람은 보통 3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첫째는 패닉, 공황 상태입니다. 둘째는 디프레스, 깊은 우울증에 빠집니다. 셋째는 컴프로마이스, 체념입니다. 이 체념의 단계에서 의지마저 놓아버리면 인생은 그대로 저물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바꾼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14년 동안 당뇨 남편을 수발하다 사별한 박재란 씨. 재혼한 남편마저 폐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내 팔자는 왜 이럴까? 원망할 법도 한데 이 부부는 자전거를 탔습니다. 7주 훈련 후 병원에 가니 의사가 암 환자 체력이 어떻게 일반인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느냐며 놀랐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지금 인생 최악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떨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자처럼 포효하며 외칩니다.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시간 바울의 영성을 통해 여러분의 위기를 기적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위기를 돌파하는 3가지 영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환경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주는 밥 먹고 주는 옷 입는 처량한 신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실패라 부르지 않고 복음의 진보라 부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랬습니다. 매맞고 발이 착고에 채였을 때 그는 원망 대신 찬송과 기도를 택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간수장이 예수를 믿고 그 집안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전화위복입니다. 여러분, 환경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그 고난,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으로 만드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아멘을 고백하며 위기 상황에서 역전의 명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인간관계에서 오는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기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환경보다 무서운 게 사람입니다. 믿었던 사람, 사랑을 주었던 동역자들이 바울을 시기합니다. 바울이 갇혔으니 이때가 기회다 하며 바울의 가슴에 비수를 꽂습니다. 배신만큼 아픈 게 어디 있습니까? 다윗도 아들 압살롬과 신하 아히도벨에게 배신당해 울며 도망쳤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게 팔리셨습니다. 요즘 한국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할 성도들이 사람을 보고 시험에 듭니다. 목사를 보고 장로를 보고 성도를 보다가 상처받아 교회를 떠납니다.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바울을 보십시다. 누가 무슨 방도로 전파하든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나는 기쁘고 또 기뻐하노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래 배신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시편 118편
6절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람의 상처를 털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죽음의 위기가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 그러나 오로지 천국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위기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백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는 오히려 죽어서 주님 곁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말합니다. 다만 성도들을 위해 이 땅에 남는 것이 유익하기에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철환 씨의 작품 연탄길이란 책에 소개된 실화입니다. 암으로 죽어가는 어린 딸이 죽음을 무서워하자 어머니와 온 가족이 연극을 했습니다. 엄마가 먼저 하늘나라에 간 것처럼 꾸민 것입니다. 그러자 딸은 울음을 그치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계신 곳이라면 나도 빨리 가고 싶어. 그리고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돌아갈 본향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신 곳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광의 나라로 꼴이 나는 순간입니다. 이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어떤 위기도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라는 말은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는 위험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까닭에 위기는 또 다른 축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 속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아낸다고 했습니다. 이제 위기를 딛고 일어서십시다. 물론 우리 크리스천은 단순한 낙관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환경이 어렵습니까? 찬송하십시다. 사람이 미우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천국을 소망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위기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방이 가로막힌 것 같은 위기 속에서 울부짖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옥 안에서도 찬송했던 바울의 영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환경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죽음 너머의 영광을 보게 하시어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확신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많이 힘드십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막다른 골목에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이 순간 하나님의 기적의 사이렌은 이미 울리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어깨를 펴십시다. 우리 믿는 자들의 등 뒤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위기를 비웃으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멋진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